네, 오늘은 상실한 마음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시편 그리고 스가랴 로마서 말씀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5절. 여호와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스가랴 12장 1절.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시면은 상실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잃어버림, 그리고 사라짐, 헤어짐, 관계를 끊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실한 마음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또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의 상실한 마음이 회복돼서 어떻게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의 목적,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창세기의 1장을 보시면은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이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제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죠. 근데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처럼 되셨는데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비워져 있는 종의 형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워진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비고 깨끗이 청소되고 하니까 그곳에 있던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비워져 있는 마음에 들어간다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바로 이게 우리 사람들의 종의 형체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 종이라고 하면 분명히 주인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종의 형체로 만드셨다면은 그 마음에 주인이 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본인을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워진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또한 이 말씀으로 또한 그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셨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심령을 지으셨어요. 이 심령, 마음은 비워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 심령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떤 거죠? 여기에서 말씀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한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로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 너희들끼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심령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너희가 다스리라 이거는 바로 너희들끼리가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 죄악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이 땅의 죄악들, 이 땅에서 어떤 우상들이라던가 이 땅의 쾌락들 이러한 것들에 빠져 살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어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너희가 이 몸을 죽여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 심령은 그 세상에 있는 이들이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죽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은 너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혹시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다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 심령을 만드셨어요. 이 마음, 심령은 깨끗했을까요?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깨끗하죠. 근데 이런 고백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의 마음은 고쳐질 수 없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변화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야. 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드신, 처음에 깨끗하게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아주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쉬운 길, 넓은 길, 세상을 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타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이들은요, 그 아이들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로 태교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러한 목적들에 대해서 알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실한 마음, 여기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 증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상실한 마음에서는요,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어떤 겁니까? 로마서 이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상실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쭉 나옵니다. 바로 죄악으로 타락하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살아가는 거죠. 끝없는 욕심, 탐심,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그리고 전쟁, 싸움, 이러한 것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욕망들로 인해서 아무리 채워도 호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망은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결과 마지막은 멸망, 지옥으로 향하는 거죠. 이 지옥에서 영원한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제는 바르게 알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종의 형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시고, 이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는 도래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회복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요. 이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된 자로, 그리고 이런 화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태어날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도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알고 또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이 질서에서 벗어날 때 교만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시고 창조주시거든요. 이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 목적,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유,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이러한 것들 결과라든가 증상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정말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또는 다시 회복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